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 기회를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고 내용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비유의 첫머리, 비유를 여는 그런 말씀으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1절에서 보면 포도원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 서두에 천국은 마치라고 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포도원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을 상징하고, 여기에 품꾼은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 누구요? 나는 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위대한 일꾼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귀히 여기셔서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맡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마치 마지막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마약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곳곳에 청소년들에게까지도 마약이 지금 풀려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죄와 악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와 악이 극에 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가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즐거우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유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세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리도, 도덕도, 그리고 공의도, 그리고 공통의 가치도 지금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행복 추구, 이것 때문에 죄와 짝하지 말고, 쾌락과 여러분 욕망과 짝하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생명으로, 주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희망도 기쁨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고, 어쩌면 젊은이들이 직장도 포기했습니다.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출산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대로 가면 세상은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문이 이제는 대가 끊기고
가문이 사라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진 세상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세상을, 마지막 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을 맡겼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세대를 맡았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라고 생각하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마지막 세대를 맡겨주신 주님께 여러분은 귀한 위대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강릉 소망교회가 천국에 합당한 일꾼,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분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풍습은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 다시 말해서 청지기가 일꾼을 부르러 나갔지 주인이 직접 나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회 풍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시의 풍습에는 맞지 않는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청지기가 품꾼을 구하지만 천국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보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루시고 당신을 희생시키셔서 여러분을, 그분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 주님을 여러분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그 집에 하인이 나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인은 주인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니까 그는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을 아마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은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와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와야 되고, 힘센 사람을 골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를 뽑아온다면 주인에게 청지기는 책망받는 거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청지기가 나갔다면 청지기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아마 뽑아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청지기를 보내지 않고 주인이 직접 나갔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아멘. 사환이 청지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갔습니다. 주인이 직접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살펴보면 5번이나 나가셨습니다.
몇 번 나갔다고요? 5번 나갔습니다. 어떻게 5번입니까? 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이렇게 4번 기록됐는데 왜 5번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2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이 있어요. 이른 아침 3시간이고 요 이른 아침은 시작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대개 오전 6시가 됩니다.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6시는 정오가 되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5번 나갔습니다. 6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나갔습니다. 12시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5시에 나갔습니다. 5번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맞춰지기 직전까지 이 주인은 나가서 품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씩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무조건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이 주인에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여기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20장 4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0장 7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주님께서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도 들어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니까 첫째,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또 있었다.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 말인데, 아고라는 빈터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터. 여러분 장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터가 빈 공터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을 기다리며 이곳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고라, 이 빈,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터에 주인들이 품꾼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기 위해서 그곳에 와서 품꾼을 골라가는데, 여기에 제3시, 6시, 그리고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 주인께서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장소로 왔는데, 여기에는, 이 아고라에는 이 시간이 되면 맨 처음에 아침 6시에 골라간 사람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의롭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선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들 왜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 주인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우리가 주님의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맡은 것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인격이 고상해서 주님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품삯을 주는 원칙 속에 담긴 주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일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품삯을 지불합니다. 맞죠? 네. 일한 것만큼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인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면 여러분은 열심히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네, 그래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좀 다르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한테 100원을 준다. 너희들에게 100원을 주면 너희들은 얼마치 일을 해야 되냐? 사장님이 너희들한테 100원을 줬어. 월급으로 100원을 줬어. 그럼 얼마치 일을 해야 되냐? 그랬더니 100원어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원 받았으니까 100원어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100원을 받으면 나는 얼마치 일을 해야 됩니까? 300원어치 해야지. 나도 100원 벌고 내가 100원 버니까 누구도 100원 벌어야 됩니까? 사장님도 100원 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100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유지하는데도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원 받으면 적어도 300원어치 일은 한다. 이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을 세상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일할 때 그런 자세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뭐 바보입니까? 그렇게 일하게. 100원 받으면 100원어치 일하는 거지. 그러면 다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지만 쓰는 사람은 다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은 일의 성과에 대한 대가로 품삯을 지불하는데, 주님은 일의 성과에 대한 대가가 아닌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한 품삯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일에 대한 대가로 삭스를 주는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얼마가 필요하냐, 그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한 데나리오는 하루분의 양식과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얼마가 필요한 겁니까?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맨 나중에 포도원에 온 자 1시간만 일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온 사람, 이른 아침 6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했고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도 필요한 것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모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감사와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평했습니다. 여기에 불평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 보니까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온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했는데 1시간 후에 일이 딱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몇 데나리온 받을 것이다 생각할까요? 내가 오늘 12데나리온을 받을 것 같구나. 오늘 웬일이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이니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처음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원망했습니다. 자, 다시 아침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아침 5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써줄까? 오늘은 누가 나를 선택해 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공터에 나갔습니다. 공터에 나가섰는데 어느 후덕한 분이 오셔서 자네가 좀 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나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오늘도 선택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선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은 내가 굶지 않고 오늘은 내가 따뜻한 잠을 잘 수 있겠구나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삭슬 기대하며 이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스에 대한 그런 기대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평안이 결정지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앞에 있던 이 모든 것, 감사도 그리고 안도가 준 평강도 그리고 소망 중에 기뻐했던 그 기쁨도 그만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선한 행동 때문에 그걸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1대1의 관계지 우리가 무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시야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변을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최고로 대접하셨고 주님은 나를 최고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평안하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11시에 제 11시에 주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